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게 사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 말이. 그래서 특별히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실 우리 찬양대가 선포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그 찬양들이에요. 우리 경찬이 함께 고백한 주 말씀 향하여 간다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거에 한 10배만 더 크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한번 반응해 보세요.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그리고 이러한 선포들에 반응할 때 달라집니다. 실제로 안 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설교 시간 되기를,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많이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언제 있으세요? 누구 이렇게 있나요? 없나요? 네. 저만 보나요? 평창 올림픽 윤성빈 아세요? 윤성빈? 네. 그리고 클로이 킴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이 킴이 이제 해프파이프 스노우 튜브 그거 1등을 했잖아요. 이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스토리가 없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그 피땀 흘린 노력과 그것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것에 감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가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도 참 큰 프레셔인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이뤄내는 그 장면 하나하나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까지 마음을 조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국가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셀 모임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9일에 셀장들하고 함께 그 철야를 가졌었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정말 수지마였습니다. 우리 셀장들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한 셀장이 우리 셀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할까 하면서 책을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꿈에 대해서 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이야기하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셀 이름은 국가대표래요. 국가대표. 멋있지 않아요? 국가대표. 원래 올림피안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국가대표가 어감이 더 좋아서 그걸로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의 국가대표일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그래서 우리의 셀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합니다. 실로 그리합니다. 이 국가대표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무언가의 한 종목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국가대표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보좌 앉으신 곳에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혀졌고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오늘 말씀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재림에 관한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 이 복음을 듣고 받고 저 보호자에 앉혀진 상태에서 매일매일마다 이 땅에 파송받으며 나아가는 우리는 이미 국가대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자질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각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며 나아갑니까? 우리는 그 환호보다 훨씬 더 큰 환호가, 그리고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의 그 모습은, 마지막 그 메달 따고 시상대에 오르는 그것보다 훨씬 화려한 저 하늘에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그 영광스러움은 훨씬 더 찬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아가는 이 시간도 영광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득 찬 시간들입니다. 비록 인내하고 연습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과정들이 국가대표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옆자리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네. 네, 정말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뛰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동계, 하계, 올림픽, 무슨 종목일까요? 그 마지막의 결승선은 우리의 종목에서의 결승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 평창 올림픽의 한 장면, 특별히 클로이 킴,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정말 팬이 됐어요. 클로이 킴의 장면을 몇 장면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클로이 킴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사진에 나올 거예요. 네, 멋있죠. 네. 스노우보드, 해프 파이프, 그죠? 이렇게 막 점프하고 하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걸 죄송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미국 대표예요. 그런데 한인 2세예요. 한인 2세고 미국 대표인데 원래부터 잘했습니다. 엑스게임이라는 스노우튜브에서 계속 1등을 해온, 그래서 올림픽은 이제 나이가 이제 겨우 돼서 되자마자 나와서 보란듯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총 3번의 시도가 있는데요, 처음에 잘 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180도 회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여기 3번을 도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이 180도 회전을 백투백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착지 때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때 41.5점, 100점 만점에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도 때 똑같은 걸 다시 시도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98.25점, 거의 100점입니다. 그 2등은 80 몇 점이에요, 은메달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클로이 킴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너무나 그 수고와 노력에 보상받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이어서도 감격스럽고. 그런데 제가 이 클로이 킴의 그 메달 따는 것을 인상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 사이에 한 번은 잘 탔다가 완전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 사이에 무엇을 했냐면 트위터에 트윗을 했어요. 그 트윗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다 먹을걸, 배고프네. 네,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넘사벽입니다. 그죠?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진정한 강자라 할 수 있죠. 이 아이에게, 17살 난 이 소녀에게 프레셔라는 건 없어 보입니다. 프레셔, 압박, 긴장, 그런 거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 먹었어야 되는데 배고파, 그렇게 트윗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윗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냥 내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국가대표, 그리고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 순간 앞에서 가지는 이 여유, 사실은 이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경주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여유, 못하라는 게 아니죠. 물론 다 잘 감당해내는데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가 내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는 가지만 이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우리 가운데 정말 충분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여유롭고 다 타고 내려와서도 울지 않아요. 막 즐거워하고 동료화하고 기자와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언제냐면 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 끝나고 아빠 봤을 때, 아빠를 딱 만나니까 눈물을 짓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이 딸이 보기에는 아빠가 그동안 대회 같은 것들, 연습장 다 라이드 다 해줬죠. 그리고 아빠가 스노우보드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아니까 이 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떤 눈물을 흘렸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고, 그 과정을 다 아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뤄낸 딸을 보면서 그 모든 걸 다 아니까,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당차던, 그렇게 여유 넘사벽인 정말 그러한 소녀가 눈물을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 나를 위해 죽고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가지고 매일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한 눈물, 하나님이 내 이제까지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능력 주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감격, 그게 진정한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올림픽의 금메달과 그 시상대보다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국가대표로 부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국가대표로 택하시고 그 자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게 과정으로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곳을 향하여, 천성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하면서 이 과정을 나아가는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종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국가대표인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종목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종목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 이야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그것을 찾도록. 그리고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 보좌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저 하나님과 합쳐진 저 위에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가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베스트 코치가 붙은 거예요. 이 삶을 살기에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베스트 코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도 영광스럽고, 그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 경기를 치르는 것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엔 더 영광스러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종목.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다 체육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시작된 이 국가대표의 삶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기에 알맞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티켓 주고 너 죽을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이 티켓 붙들고 그냥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고 그냥 태어난 상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2살 난 소망이도 엄마 나 베이비 아니지? 그래요. 나 베이비이고 싶지 않나 봐요. 자라고 싶은 거예요. 이 자라는 것, 그래서 자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형제들아,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거듭나고 나서도 신령한 것이 있고 갓난아기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취소되거나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란 상태가 있고 안 자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입장이 있고 밥을 먹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자라서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더 많은 식감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젖을 먹을 때는 어렸을 때 못 먹다가 커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 콜라, 할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얼음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초콜릿 뭘까요? 그러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이 삶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커피, 콜라, 할랄은 안 좋은 거고 어쨌든 정말 자라야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영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라는 것이에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국가대표로 불렀으면 그거에 맞는 근육량이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근육량이 늘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빠져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고 발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죽는 연습, 죄가 죽는 연습, 십자가를 더 지는 연습,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연습,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닮아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제 믿음하면 너무나 생각나는, 너무나 가슴 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주님이 그러죠. 그 풍랑이 일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데 이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요. 풍랑 때문에.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와라. 성경 보면 정말 그래요. 예수님 남자입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결이라기보다
거센 풍랑 위로 발을 내딛는데 그 위를 걷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물 위에 하지 마시고 정말 전혀 다른 믿음의 삶에 전혀 다른 영광과 능력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 우리 성경을 보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 때,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경주인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달려나가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흠없이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좀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의 영은 양심과 그리고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관을 주시는 그 부분의 영역이고요. 우리의 혼은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 아시다시피 피, 뼈, 살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영은, 우리 다음 보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은 하나님 중심인 곳이고 혼은 자아 중심인 곳이고 몸은 세상 중심인 곳입니다. 그래요. 영은 하나님, 몸은 자아, 혼은 자아, 몸은 세상 중심인 곳입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우리지요. 원래 우리의 영혼 육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어요. 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을, 하나님과 교통하던 혼이 죄로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혼적인 것, 자기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그걸 판단 따라 살고, 더 나쁘게는 육신,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자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생각도 아닌 본능에 살아가는,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자로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잘 수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영 될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깨끗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합하여져서 이미 보좌에 앉혀졌고,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육의 위치는 이 자리이겠지만 영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혀진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여정 동안 구원을 이뤄가는 장소가 우리의 혼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최종적인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새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인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부분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하나님 이미 구원을 이뤘다는데 우리가 노력할 게 더 뭐가 있어요? 라고 묻겠지만 이미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혼과 육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이거를 흔들기 원하니까 영을 감히 건들 수는 없겠고, 이미 육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정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사탄이 공격하는 영역이 이 감정 부분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머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감정이 어려워지는 것, 우리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맷집이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감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움직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지고, 언제 우리가 한없이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우울에 빠지고, 막 반대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막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내 머리는 아닌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탄이 다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성령의 일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감정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감정적인 것들이죠. 대부분이 다 본능적인 것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누는데 진짜 말 그대로 최고입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그 짧은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시험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육신이 가장 꼭대기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이 좋은 것만, 자극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TV에 수두룩하죠.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개구리, 이렇게 그 비유 아시잖아요. 개구리를 이렇게 팥에 넣고 불을 끓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죽는 거,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과 일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걸 미디어로 접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게 되게 하는 게, 그들은 충분히 자기의 화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또한 절망, 우울, 삼포, N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더 그렇게 그 혼적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죄 짓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죄의 습관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죄인인 나는 못 박혀서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튀어나온 것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란 게 생각과 다르게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그럴 때 막 열받기도 하고, 그렇죠? 막 어려움,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감정적인 것을 이미 이겼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신 승리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또한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낼까 하기보다, 이것과 싸우기보다 아예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래서 이것과 싸우기보다 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든 제거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로 채우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또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그 아침마다 데리고 가요. 치카치카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양말을 신기고 이렇게 다 해서 다 챙겨서 이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제가 너무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애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애가 돼요. 너 이거 하랬잖아. 이거 왜 이것도 안 해? 너 말한 대로 왜 안 해? 너 애야? 그런데 애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애가 되는 거야. 나도 애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막 감정 상하고 막 그러고 안 그래도 되는 거. 나는 어른인데, 우리 마치 이 세상에 살며 우리가 막 이 세상에 동화돼서 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막 그 안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을 입히고 갈 때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빨리 다 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신세계를 봅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발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내가 있을 때 제가 애들을 옷 입히고 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좀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는 좀 더 나아요. 아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보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언제라도 토스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한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열받아서 자기 머리를 때리고 또 저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은 저 혼자였으면은 너 왜 이렇게 하면서 막 나도 감정적으로 대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귀엽습니다. 아, 그렇지. 왜냐면 이 때리는 게 사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제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든든한 존재가 있으니까, 이 존재가 아, 나는 어른이지, 나는 국가대표지, 나는 이 감정 싸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승리한 자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알려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실제로 믿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감정적인 사탄의 장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실제로 아프지 않아요. 소매가 저 때리는 거 하나도 안 아파요. 네, 믿으면 조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눈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내가 거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이 땅에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말은 쉽지 어떻게 그렇게 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커리지 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주셨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세 가지 단어를 보려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친히 이루실 거냐면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평강한 이유는 일을 다 마쳤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일을 다 못 마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강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다 이긴 싸움이니까 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평강이 있기를 바라세요. 실제로 평강해도 되고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평강이 지키신대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우리 혹시 살아가면서 100점 한번 못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손 내렸습니다. 100점. 온전이라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100점. 클로이 킴이 100점 받은 적이 있대요. 그 스노우튜브 X게임에서 100점. 온전이라는 것은 10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99도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저 천국에 가는 자들은 100점짜리만 갈 수 있어요. 흠 없는 자, 죄 없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간다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죄 없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됐다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만드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10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나를 낮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책임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이 여정은 주님이 이루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향하여 그 말씀 붙들고 더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한 구절 함께 읽고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함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며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 그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